왕궁에서 왕궁의 법도대로 사는 것을 불만으로 여겼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바깥에 나가봤더니 어느 날 자기와 비슷하게 닮은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지가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나랑 한번 바꿔서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위치가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살아봤더니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궁의 법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 법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권인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와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 백성들의 이야기로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요, 거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왕자가 되어서 왕궁의 법도대로 사는 삶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날의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굳이 그렇게 힘들고 별나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궁의 법도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왕궁 밖에서 거지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의 특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삶 속에서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의 옷은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입어야 할 것을 말하기 전에 벗어야 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먼저 벗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이 더러워진 옷은 벗어버리고 세탁기에 넣고 새로 빨아진 새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입을 옷을 입는 방법이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지면 그 더러운 옷은 벗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실도 옛 사람을 먼저 벗어버릴 때 새 삶을 입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되어줘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옛 삶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삶을 그대로 가진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런 삶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보면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옛사람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서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죄를 벗으십시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버려야 할 세 가지 더러운 행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옷은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옷입니다. 이 음욕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요즘에 사용되는 영어 포르노그래피의 그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즘은 포르노그래피가 성을 상품화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화 같은 뭐 그런 것에 쓰이고 있죠. 하지만 고대 헬라에서는 결혼 관계 이외에 모든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음행, 포르네이아였습니다. 즉 음행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모든 성적인 범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곳은 공창제도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아프로디테 여신전,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서는 신전에 있는 그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과 그 여자들과 같이 이런 문란한 성행위가 벌어졌을 정도로 아주 방종한,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가 바로 에베소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던 관계로 그들이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행위로 다시 돌아갈 그런 위험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성적인 타락을 벗어버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나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부부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히려 이 성으로 인해서 부부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정반대로 죄악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가 음행을 하게 되면 창녀의 지체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음행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더러운 행동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방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정한 생각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저속하고 더러운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죄악입니다. 세상에서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더럽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 영화에나 아니면 뉴스에만 나오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비열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야비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힘으로 누르는 것을 보고 짓밟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세상이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세상을 얘기할 때 참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더러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더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다 비열하고 더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열하고 더러운 행동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가진 권력으로,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가 본다 할지라도 청렴하고 정직하고 신뢰받을 만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원에 오시면 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사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정직하고 야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걸 조롱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뭐 성경책을 펴놓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나쁜 일들을 다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말은요, 지나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탐욕들, 이 탐욕들이 어떤 탐욕이 있을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아마 이 돈에 대한 탐욕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탐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을 가지게 되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결국 죄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그러면 100억 원도 100원과 같겠네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단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00원만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100원을 주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 이제 나는 100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너무나 기쁜 마음 나머지 가슴이 이렇게 들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1초만 기다려라. 재미없나 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이 세 가지, 즉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이 말은요, 아예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조차 꺼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쳐다보고 자꾸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처음 인간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에 딱 봤더니
먹을 만한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속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잘못된 것들은 자꾸 쳐다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죄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새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죄를 벗으십시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3절 말씀은 세상 속에 살면서 잘못된 행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4절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 가지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입니다.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은요, 음란하고 저속한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를 막아도 여러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홍수처럼 들려오는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입에 담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렇게 누추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추한 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누추한 말을 버리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누추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벗어야 될 것은 어리석은 말을 벗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분별 없이 짓거리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말을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 없이 짓거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방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왜 그런 말을 방구라고 하는 것일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내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별 없이 짓거려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요, 수고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것. 사실 우리 몸에서 수고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데 그냥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방구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냄새만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나와서 냄새만 난다고 해서 방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방구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합니다. 분별 없이 사람 죽이는 말을 아무렇게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용하는 참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벗어야 할 것은 희롱의 말입니다. 이 말은요, 본래 재치 있는 농담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재치 있는 농담이라고 처음에는 사용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속하게 사용돼서 상스러운 농담 또는 유머라고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흠잡는 말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첫 번째 누추한 말이나 이 어리석은 말, 이런 말들은 사실 믿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으로서 나는 안 해야지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노력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말은 이 희롱의 말입니다. 이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머로 포장되어서 쉽게 하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유머로 말을 던졌는데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농담은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이 찐 사람들은 살이 쪘다고 거기에 대한 농담하고 그렇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자꾸 농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농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농담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성도에게 결코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무 의미 없는 빈말이나 생각 없이 던지는 쓸모없는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십거리 삼아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떠드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요, 성도로서 결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동의하는 것,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침묵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침묵도 동의다. 암묵적 침묵이라고 하잖아요. 암묵적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세속사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천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삶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속 도시에서 놀던 옛사람처럼 말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상황은 에베소 상황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직접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체들과 SNS를 통해서 더욱더 쉽게 보고 듣고 말하고 또한 심지어 은밀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그것을 숨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싹을 싹둑 자르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그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그것에게 점령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감사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온 이런 나쁜 말들, 특히 희롱의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자꾸 나오려고 할 때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입속에서 늘 습관적으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표현을 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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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유익을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결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행위에서 나오는 죄와 입으로 나오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단순히 무슨 하나님 앞에 용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의미 같습니까? 그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만일에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기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죄악 중에 어떤 한 가지 죄에 실족해서 한 번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서 한 번씩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가 그 사람의 특징이 되고 이런 죄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죄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너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했지만 배의 열매가 달리면 배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나무인지 알고 있었지만 포도 열매가 달리면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죄악의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자녀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죄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죄악을 가리려고 하는 임시 방편의 가림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거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악한 동물들이 아무리 유창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사탄이 속이는 그런 더러운 생활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하고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거지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왕자의 삶에 합당한 행동과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왕자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왕자이며 신부입니다. 근데 왕자와 신부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행입니다. 더러움입니다. 누추함입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7절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집요하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속일 때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잘못된 세상 풍조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세상의 흐름 그 배후에 누가 있고 누가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지고 분별하지도 못하게 되어서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정신없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헛된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하게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벗을 것은 단호히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새 옷을 반드시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